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감사를 억지로 시키나 별로 감사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에게서 조금 멀어져 있는 상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줄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신속히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만은 일이 잘 안 될 때도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여기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감사하지만은 이런 추수감사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에 결실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 이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조건이 딱딱 맞으면 감사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취업도 잘 되고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오르고 모든 게 잘 되어서 또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아주 내 생각보다 더 잘 쳤다, 저절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겠지만은, 또 여러분들은 평범하게 특별한 변화도 없이 어떨 때는 더 기도 제목 생기고 어려움과 낙심한 일들도 있을 때 별로 내 삶에 소득이 없다고 여기는 분들은 이래도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소유의 넉넉함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한번 헤아려 보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기회들과 통계들, 그 어떤 확률들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뭐 요즘에 금수저, 뭐 은수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빈손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졌습니까? 너무 많이 가졌죠. 여러분 집에, 여러분 냉장고에, 여러분 가정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그 너무 많아서 우리는 소유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라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호흡하며 살게 하셨다, 오늘도 내게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성도와 교회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조건이 감사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 성도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두 번째, 서원한 것을 내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라. 그 다음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은 너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어려움을 당할 때 너가 너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이런 의미겠죠.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거에만 주목을 하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일 먼저 등장이 뭔가 하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자. 여기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제사는 오늘 쉽게 말하면 예배잖아요. 자, 예배를 드릴 때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 감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함이 없이 예배 드리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경고하고 너희의 삶에서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신자의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 여기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죠. 감사와 제사입니다. 감사와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연결고리가 빠져버리면 예배가 되나요? 예배가 되죠. 하나님 외에는
구별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지, 습관적으로 드리는지, 지난주 드렸고 10년 전에도 드렸고 30년 전에도 드렸고, 제 같은 경우에는 51년 전에도 드렸으니까 그냥 예배를 또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와 제사, 감사와 예배는 결합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는데, 우리들 속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감사의 마음은 속 빠져버리고 예배만 드리고 있는,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너희를 다이는 뭔가 하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습관적인 기계적인 AI와 같은 어떤 예배에만 그냥 충실하게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감사로 제사 드리기를 원한다는. 왜 그렇게 됐는가? 우리가 잠시만 추적을 해보면, 오늘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4절에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제사로 언약을 맺은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란. 그러니까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 이거는요, 우리가 배경이 아주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자, 1분 안에 설명을 드리면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그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 리더들과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는 너희가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해라. 짐승들을 피를 흘려서, 피를 내야 됩니다. 피 없이는 안 됩니다. 피를 내어서 그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언약의 말씀을 낭독하라. 그리하여 너희와 내가 언약의 관계 속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피의 언약으로 물들어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우리는 그러면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결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피를,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제사로 언약되어 있는 그런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내용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제사의 의미가 그리스도에게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구속받은 모든 성도는 예배로 주님 앞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피제사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실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실수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들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리고 뒤에 선지서를 쭉 보고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에 가득 찬 게 뭔가 하면 제사법이에요. 너희 이렇게 예배하라, 어떤 시기에 예배하라, 이런 예물을 드리고 나와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언제 드려야 된다, 안식일마다, 매 절기들마다, 너희들 맥추절에, 칠칠절에, 유월절에, 무교절에 이렇게 나가라, 저렇게 나가라. 그 예법과 제장들은 어떤 예복을 입으며, 어떤 성전의 기물들은 어떻게 돼야 되며, 이 제도들과 형식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제사야. 제사를 정확하게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은 원래 아니에요. 제사를 잘 드리면, 아벨의 제사를 주님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그들은 뭘 받는가 하면 제사의 형식과 모양과 외형과 그 모든 절차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떤 현상이 되는가 하면은, 감사로 드려야 될 제사에서 감사는 빠져버리고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은 갈수록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가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너희의 제사가 힘들다, 너희의 천천의 기름과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이 내게 피곤하다, 너희가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나는 너희 예배 받기도 싫다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8절 보세요. 여기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가 예배 횟수, 예배를 드리는 태도, 예배를 드리는 어떤 모양과 형식과 그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마음의 문제가 있다고 주님이 시비를 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거 잘한 거예요. 그들은 지나칠 정도로 잘했고, 잘못한 사람 혼내고 막 정죄하고 징계하고 교육시키고, 그들이 그 제사가 스트레스가 될 정도로 그것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들에게 뭐가 빠졌죠? 감사가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 빼고 예법만 남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용돈은 드리는데 감사한 마음 하나도 없어요. 부모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 없이 선물 드려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 제도만 남아있는 거, 틀만 나중에는 그게 율법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못 박는 데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원래 예배의 본질은 너희가 예물을 드리지 말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주님 앞에 그 모든 절차를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법과 절차와 제도와 시기와 때를 지키되 너희가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너희의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주님에 대한 어떤 애정과 사랑과 고백과 이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어제도 이 두 분한테 집중적으로 우리가 묻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어떤 분이냐를 묻는 것이 뭔가 하면 그 고백이 없는 그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껍데기 신앙이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22절을 보십시오. 23절 여기 마지막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천천의 만만의 양을 올려놓으면 솔로몬의 그 천천만만의 그 일천 번제를 주님 기뻐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기특했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그게 결합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우리 희연이가 고민하고 했던 것처럼 부모가 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드리고 예배가 익숙한 데서 살다 보니까 내 신앙인지 그냥 내 문화인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고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신앙은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가운데서 내 신앙이 나오고, 주님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될 때 그게 진짜 내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시편 기자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로 주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는 자주 드렸고 또 드려야 될 자들입니다. 일평생 예배 숫자가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억울한 분들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배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2의 보이는 설교 성찬을 해야 되니까 제가 올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는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오늘 본문의 2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나는 싫습니다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하면은 내가 먹고 살기 바쁠 때, 내가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밟고, 또 어떤 사람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할 틈이 없어요. 예배드릴 틈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죽고 살겠는데, 죽겠는데. 여러분 그 말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원래 몰랐던 분들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은 불쌍하고 돌아와야 되지만은 주님을 알았고 주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다른 일에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앞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경고하는 게 뭔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8장 11절부터 쭉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화면에 켜주시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정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게 될 때,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고 내가 이제 인생의 어떤 절대적인 가난과 생존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살만하고 이제는 내가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정도면 살 수 있겠는데, 집 한 채면 살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내가 이제는 큰 어려움 없겠는데 라고 여기질 때에 어떤 일이 생각납니까? 14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싫어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그리움과 갈급함, 주님이 내 삶의 근원자입니다. 나에게 공급자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먹고 살만하게 하고 먹을 거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만나가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에서 생존하여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머리, 내 생각, 내 실력, 내 기준, 내 상황으로 모든 것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이유는요, 내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좋아하는 젊은 분들과 여러분들이 있을 건데요,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마치고 지금 검색하면 안 됩니다. 설교에 집중하시고 혹시나 유튜브에 은혜라는 그 찬양을 여러분 집에 가셔도 많이 묵상하고 들어보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가사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엔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라고 하는 그 찬양이에요. 근데 너무 좋다 했는데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있나 싶어서 보다가 이분의 간증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찬양의 작사 작곡을 어떤 목사님이 했어요. 손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분은 참 좋은 찬양,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 이 찬양의 작사 작곡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코로나 있기 전에 2020년에 작사 작곡을 이렇게 하는가 봐요. 처음에 뭔가 하면 제목을 딱 던졌대.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곡을 적겠다고 하고 곡과 가사를 막 적어가다가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가 왔을 때 이분이 이 모든 가사를 다 했던 걸 다 지워버렸어요. 이제 다 꺼버리고 그가 가사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가 이제 질문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은혜로운 게 뭔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헤아려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런 걸 헤아려 보다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뭔가 하면 은혜 아닌 게 뭔가, 질문이 바뀐 거예요. 은혜 아닌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자녀들, 내가 누리는 것들, 내가 지금 숨쉬는 것,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중에서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중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 깨달음이 오니까 그게 이제 곡으로, 가사로 나오면서 정말로 오늘날 많이 불리게 되는 참으로 복된 찬양인 은혜라는 찬양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감사할 일이 많으면 감사하지. 여러분, 이거는요 수준 낮은 감사예요. 우리가 기쁜 일 있을 때 땡큐 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인자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존재 자체로 감사해요.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우리는 은혜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의 주변을 모두 바라보면 은혜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를 돌리게 되고 그 예배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 어떻습니까? 너무 익숙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너무 익숙해서, 내 앞에 있는 형제들 너무 익숙해서, 우리 가정이 너무 익숙해서, 우리에게 있는 건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게 감사가 안 된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고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은혜의 백성들, 감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부담을 좀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도 기도하고 시간이 많으면 평소에도 뭐 회개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성찬의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의 교만했던 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했던 죄,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은혜고 지금 내가 있는 것 중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당연하게 여기고 더 주지 않았다고 상대 비교하면서 내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렸던 내 죄를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형제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 내 마음에 냉담했던 것들, 내 형제를,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성도를, 내 이웃을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죄악들, 내가 함부로 대하고 무례히 대했던 그런 죄들도 있다면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한 1, 2분이라도 주님 앞에 짧게 간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내 형제들에게 잘못한 거 하나님 있다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